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제목은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하였고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감염됐다고 국내에서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비드-19는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종료되었으나 최근 2025년 5월부터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권에서 코비드-19가 재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6억 8천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약 690만 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사망자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133억 회가 접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먹고 사는 생계인 사업을 폐업시키고 학업을 사이버 공간으로 밀어붙이고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끈 사단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퇴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대표적인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백신이 있었지만 철저한 검증이 안 되어서 국내에는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4종류의 백신 중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백신이 어느 것인지 파악하여 그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하고자
세계 각국 정부와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주입된 유전자가 몸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었습니다. 접종 간격은 3주, 총 2회 접종해야 했습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서 몸에 주입하여 신체 내에서 항체를 생성하여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며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서 접종 간격은 약 12주, 총 2회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대처가 가능하고 가격이 비싸고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 냉장 보관 가능하여 생산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FDA 미승인 상태이었고 유럽의약품청인 EMA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백신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경우에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한때 접종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한국 정부는 3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나이별로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만 30세 미만,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1세에서 74세 대상자에게 접종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경우에 이상 반응 신고율은 각각 평균 0.18, 0.87로 알려져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경우에 혈전증 위험으로 인하여 접종 예약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코로나 예방을 위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었습니다. 접종한 결과 저에게는 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사람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네 종류 백신 중에서 가장 좋은 백신이 어느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조사한 것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총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248개의 조항은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를 하였고 나머지 665개의 조항은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총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율법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랍비들 사이에도 어떠한 율법이 중요하고 어떠한 율법이 비교적 덜 중요한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즉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기관들은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소위 가장 큰 계명 논쟁이라 불리고 있으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의 어느 특정한 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며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앞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함으로써 제기된 권위 논쟁, 납세 논쟁,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논쟁을 끝내시려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알려주는 소위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을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만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시편 110장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을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지만 신분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신인 God and Man 양성을 가진 존재이심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죄함을 폭로하고 예수님 자신이 신인 양성을 지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즉 경천애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고난주간 화요일 하루 동안의 권위 논쟁, 납세 논쟁, 부활 논쟁에 이어서 제기한 네 번째 논쟁인 가장 큰 계명 논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번의 논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매우 끈질기고 다양하고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곧 세상 종말이 오니 하나님이 준비해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는 사이비 집단에 속아서 일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 전신갑주,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고 교훈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자이며 전문가들인데 통상적으로 율법을 잘 알며 율법을 충실하게 준수하였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에 매우 박식하며 율법에 대한 논쟁이 뛰어난 사람을 가르칩니다. 즉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임을 빨리 알아채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근거로 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싸여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볼 수도 얻을 수도 없음을 1600년대 갈릴레이 이탈리아의 철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의 지동설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며 지리학자이며 점성학자인 그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 지오센트릭 스티어리를 주장하였습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 폴란드의 로마 카톨릭 성직자 겸 천문학자인 그는 태양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지동설 헬리오센트릭 시어리를 주장하기 전까지 천동설은 흔들림 없이 믿어왔던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천동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을 통하여 지동설이 맞다는 황금 측량자라는 책을 발표한 결과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1633년 종교 재판을 받았고 앞으로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천동설을 열린 마음으로 비판도 하지 않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봉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쓸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과 교리적 입장에 따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심내교를 포함한 다수의 교파가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최고의 계명을 알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포함된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서기관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마치 순수한 동기로 질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분명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동의와 수긍을 표시하였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다고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고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명 쇠마 들으시오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원어 성경을 보면 한글개역 성경과 단어의 배열 순서가 다른데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입니다.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론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를 나타내는 단어의 동사 원형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과 내면적 경의를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의 감정이며, 이러한 내적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는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는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내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격과 영적으로 균형적이며 바른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보면 전도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란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전반부인 하나님과 관련된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인 사람과 관련된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를 가리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나 예수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웃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맥락에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 21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서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하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율법서와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의 본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모든 성경의 근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보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진솔하고 겸허하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순종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럼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말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작성한 시편 110장 1절 인용하여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육신적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지적하시자 아무도 그것에 관하여 한마디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없었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인 인간에 불과하다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것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며 동시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을 로마 정부 탄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명백하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수정해 주시고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장 1절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대화하셨다는 것이고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동일한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쳐부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즉 모든 사단의 세력이 굴복되는 순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이며, 그때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은 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을 점유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신뢰를 충분히 받는 위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시고 우주적 다스리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사역에 관하여 대하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45절, 누가복음 20장 44절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인성 이외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인 God and Man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였으나 예수님의 정체성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나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잣대가 됨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바리새인이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남은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지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자 성경에 박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 대답조차 못하였고 그날부터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역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말은 비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경천 애인을 내 삶의 모토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용기를 주시고 복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실망하여 좌절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갖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